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고, 또 캐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한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 안에도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좋은 평가를 받는 두 왕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마도 남한국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왕,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4장에 걸쳐서,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3장에 걸쳐서, 그리고 역대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포함을 해서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총 11장의 분량을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에는 왕들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만큼 후손들에게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선한 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 때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는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위에 오른 지 14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이 있게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적을 물리쳐 주신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도 히스기야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는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역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형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국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제가 이제 그냥 속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기내를 딱 둘러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속으로 이런 말을 제가 합니다. 나랑 같이 비행기 탄 사람들은 땡 잡은 줄들 아시오. 당신들은 나 때문에 안전하게 갈 것이오. 내가 이 비행기를 탔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나 싶은 그런 마음에
당신들은 나 때문에 같이 안전한 줄 아시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확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닥쳐옵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또 두려워지고 또 공포에 떠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한,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한, 지금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의 조국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그 기업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내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들인 히스기야하고는 달리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도 왕릉에도 묻히지 못하고 일반 묘지에 매장이 될 만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스 왕에게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남한국 유다를 그 믿음을 가지고 잘 다스렸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또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또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때로는 한켠에서는 좀 우울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녀를 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한국 유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 역대하 31장 전체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상당히 타락해 있었는데 아세라 목상을 포함을 해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우상의 요소들을 다 깨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는 하지만 또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우상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믿고 섬기고 나간다라고는 하지만 또 우리 안에도 우상적인 요소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우상의 모든 요소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오로지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주변을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당시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역대하 3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온 11조가 그 창고에 쌓일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온 백성들이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종교개혁이 또 그 나라의 왕이지만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노력이 온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했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신앙화되었고 그리고 그 사회는 안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의 노력을 통해서 그 사회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대로 쭉 편안하게 지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는 반드시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고 또 내가 아무 문제 없이 또 온전히 살려고 했는데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일들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남한국 유다에게 닥쳐왔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최대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왕, 아주 훌륭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네립은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사네립이 아수르의 군대, 정예부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남한국 유다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유다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이사야서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조차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굳건해도 또 믿음이 강해도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어도 사람은 순간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하늘이 노래지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급히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그 어려운 위기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뚫고 나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신앙화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섰는데 바로 그러한 때 위기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사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죄 때문에 때로는 위기라고 하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나라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우리 교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내 가정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간혹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징계인데 이 징계를 연단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인데 이걸 징계로 생각을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그 남유다 왕국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는 거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봤자 이런 위기, 저 아수르 저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해 감당할 수가 없지. 이건 절망이야. 틀렸어. 이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방백과 용사들과 더불어서 성 바깥에 있는 물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그 물의 근원을 성 안쪽으로 끌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성 밖에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샘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장기전으로 전쟁을 치른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물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에 그 물줄기를 성 안쪽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밑으로, 예루살렘 성 저 아래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그 담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실로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그 기온샘은 덮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전쟁을 하다가 그곳에 물이 갈급할 때 물을 마시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먹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 안에서는 그 바깥에 있는 물의 줄기를 안쪽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 땅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이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로를 히스기야가 밑에 터널을 뚫었다라고 해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꼭 들려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 밑에 그 수로를 얼마나 깊이 팠는지 가장 깊은 곳은 5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000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팠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그리고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줄기를 안쪽으로 당기고 성을 보수하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한 가지가 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전쟁은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겁니다. 또 그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은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공포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전쟁의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공포에 질려합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로했고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러자 히스기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다가 힘을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했어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 나가면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양 진영의 장수들이 1대1로 나와서 겨루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기는 쪽은 그 병사들이 사기가 올라가서 상대방을 손쉽게 물리치는 장면들을 영화를 통해서 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히스기야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선포했을 때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이 안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상대방은 그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었고 또 그 나라의 왕은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주 굳건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 역대하 3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복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외쳐댑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는 하지만 그걸 믿냐? 지금까지 우리 사네립 왕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너희가
우리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걸? 우린 강대국이고 너희는 그저 변방의 소국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와 전쟁을 해서 버틸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면서 심리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것입니다. 네가 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상황을 봐. 이 상황이 네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인지를 한번 봐봐. 빨리 머리 숙여. 빨리 포기해. 관복.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저 사람의 말을 믿어? 도와줄 것 같아? 아이고, 택도 없는 거야. 되지 않아. 포기해. 관복.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충만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산해립의 군대일 뿐입니다. 그곳의 장수가 우리를 비웃기만 합니다. 그러면 불안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을 잃고 맙니다. 마귀의 전술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로 압니다. 마귀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견고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전쟁의 준비를 해놓고 또 그 전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32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가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함께 다독거리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종국에 가서 그 위기를 결정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 순간은 오직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는 방법은 온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 쿠션을 붙이고 공부하라고 푸시를 하고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바벨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그 전쟁을 손쉽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전쟁에서 져본 적도 없고 수많은 강자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이 사네립 왕은 오늘도 이번에도 내가 손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그 전쟁에서 지고 만 것입니다. 창피했을 겁니다. 그래서 창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신전에 들어가서 원망을 하기 위해서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왕권을 노리던 자기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버지를 무참하게 살해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불안하십니까?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청교도 출신의 정치가입니다. 이 크로멜이 갓난 아기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집에는, 할아버지 집에는 원숭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집에 키우는 원숭이들의 특징은 흉내를 아주 잘 내는 그런 원숭이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키우는 원숭이가 그 아기인 크로멜을 안고 지붕 위로 홀랑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기 크로멜을 늘 안아주는 걸 보고 그 원숭이가 흉내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아주니까 자기도 그걸 흉내낸다고 아기인 크로멜을 안고 지붕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식구들이.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쫓아가서 그 아이를 받으려고 하면은 또 옆에 지붕으로 휙 넘어가고, 원숭이를 무슨 방법으로 잡겠습니까? 만약에 그 원숭이가 실수를 해서 그 아이를 그 지붕 위에서 놓치기라도 하면 죽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믿음이 아주 좋은 청교도 신앙인이었습니다.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크로멜은 우리 손을 떠났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다 같이 기도하자. 맞잖아요. 원숭이를 어떻게 잡겠어요? 우리 손을 떠났으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자. 그래서 온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당에서 지붕 위에 있는 원숭이가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흉내 내기를 좋아하는 그 원숭이가 아이를 안은 채로 내려와서 그 마당에 같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기 크로멜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휙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의 군대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입니다. 아니, 크로멜의 할아버지의 표현처럼 내 손을 이미 떠난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지만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와 같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간들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승리하게 되고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